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영으로 겉으로는 사람의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물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과 비판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책망하고 계시죠. 그들의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겉은 옳고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넘쳐나는 그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추상과 같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칠한 무덤이란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인데, 무덤 위에 획가루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종교적 그 전통에 따라서 원래 그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그와 관련된 것에 이렇게 노출되면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히 성전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횟가루를 뿌리는 이 식을 6월절 전달 15일부터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월절 그 순례를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혹여나 그 무덤을 지나치다가 그 부정 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무덤에 회를 친다면 좀 이상하네요. 횟가루를 이렇게 뿌려놔서 이렇게 구분되도록. 그게 이제 이 회칠한 무덤의 배경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만 이렇게 허옇게 치장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시죠. 겉을 치장하지 말고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 내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안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본론인데요. 내가 나를 깨끗이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내가 나를 깨끗이 한다는 그 말 속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일단 나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방식, 어떤 삶의 패턴을 엎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것이야말로 그래야만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원래 내 안에 있던 게 뭐겠습니까? 내가 늘 그렇게 살던 나의 습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깨끗이 한다는 것은 그런 나를 부정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쵸? 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언어 도단이죠. 말이 안 맞는 거죠. 내 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왔던 기존의 삶의 패턴을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엎기 위해서는 엎으려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마저도 내게 돼서는 안 되죠. 내가 가진 어떤 도구,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안을 청소하겠다? 이게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 청소 도구가 어때야죠? 깨끗한 걸 해야 되잖아요. 유리창을 닦는데 깨끗한 걸레로 닦아야지 유리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걸레 자체가 더럽다면 도리어 이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더러운 행주로 이렇게 막 방바닥 닦아보세요. 냄새가 이상해요. 그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당에 가면은 막 많이 쓰던 행주로 닦아주면 언제나 또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행주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처럼 내가 나를 깨끗이 한다?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어떤 도구로 나를 청소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실제 상황으로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국한 씨가 불렀던 타타타 노래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쵸?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몰라요. 말하자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청소를 시키겠어요. 또 내가 가진 생각, 감정, 느낌, 내가 가진 어떤 성향을 가지고 나를 청소하겠다? 내 안을 말끔히 닦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안을 청소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 자신을 객관화해야 돼요. 나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청소한다는 말 자체, 내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말 자체가 말은 되지만 실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러운 수건으로 자기를 닦는 것과 똑같죠. 더 더러워지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진 어떤 습관, 내가 가진 어떤 형식, 형태, 삶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은 청소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더 야비하고 더 외식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반대로 주관과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는 말이 주관적인 거죠. 내가 나를 주관적으로 본다? 이렇게는 판단을 못해요.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요, 보세요. 우리가 빨강색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노란색 안경을 끼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죠. 검정색 안경 다 검정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거죠. 내가 가진 어떤 안경으로 나를 본다? 나를 평가해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외식으로의 귀결일 뿐이죠. 따라서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객관화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나를 봐야 된다. 그 다른 존재가 뭐겠습니까? 그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예요. 그런 객관화가 될 때라야만 비로소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변화시킨다 늘 그러잖아요. 막 변화되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주관성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나를 고치려 한다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쉬운 예로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셔 보잖아요. 지금 독일에서 오셔 독일어를 배우잖아요. 근데요, 이 언어를 배울 때 이게 스스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을 간다든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아야 돼요. 진짜 독한 사람은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열이면 둘, 셋 나올까? 거의 대다수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객관성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내 자신의 안을 깨끗이 한다?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동서양을 통틀어서 언제나 뭐 공자왈, 맹자왈, 뭐 철학 세계에서도 언제나 너 자신을 알라, 뭐 인과 의와 예를 가져라 등등의 좋은 말은 많지만 이게 다 내로남불되는 거죠. 왜요? 주관적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을 객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죠.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향하에 나 자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하에 나 자신을 두면, 거기에 올려놓으면 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따라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전제의 조건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언제나 신앙생활은 이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만 가게 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외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당한 신앙생활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고 내 자신이 되고 또한 그 객체도 내가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수로는 다 나의 기복적인 것을 위한 수로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한다. 나는 주체죠. 나를 위해 이게 객체죠. 어떠한 것을 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위로를 받고 싶다. 나는 나에게 뭔가를 한다. 이게 현대 교회의 신앙의 패턴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 주체의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객체는 나죠. 객체, 목적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가 돼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고 내가 객체가 되는 이런 순서 속에 수로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정당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데 주관적으로 보다 보면 언제나 주체는 나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가 현대 철학으로부터 받은 가장 위험한 개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유와 자율의 차이를 혼동하는 거죠. 자유와 자율. 자유는 프리덤이에요. 또는 리버티.
자율은 오토노미, 자율성 그러잖아요. 이 두 단어는요, 딱 한 끗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자율은 아닙니다. 자율은 뭔지 아십니까? 자율은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위 말해 왕이 되는 거죠. 내 판단, 내 의지, 나의 율법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현대 철학이 현대 교회를 잠식했어요. 모두가 다 자율적으로 뭐 어떤 일을 다 민주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이 민주적이라는 말이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종종 회자되잖아요. 교회가 포퓰리즘 되면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다 그냥 선동하는 것. 어떤 군중들이 와 이렇게 하자 이게 좋은 거야. 거기 안에는 진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게 가는 거죠. 기독교는 자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나의 의지를 순응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유예요. 자유인 것이죠. 자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율은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주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화시켜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주체로 두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객체라는 사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순어적 내용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철돼야 할, 가득 채워져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기는 자세와 마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동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그냥 꽹과리 치고 그냥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인 거죠. 결국 진정한 우리의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그 외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체로 두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 유명한 그 프란시스 쉐퍼라는 그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말한 나 자신을 객관화하라는 말을 그분은 어떻게 말했냐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프란시스 쉐퍼 그 박사는 어떻게 말했냐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격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왜 거기 계신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물론 하나님은. 근데 이 말이 아닌 거기 계신다는 게 뭐냐면 나를 객관화하라는 말이에요. 제 말로 하면, 오늘 설교로 하면 자칫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느낌은 아닌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망,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구실이 아닌가. 그런 거 의심한 적 많잖아요. 저도 많이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종종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건 왜 그렇게 질문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그렇거든요. 그럼 그게 되게 헷갈린 거란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질에 맞는 하나님이 아닌 객관적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볼 때 비로소 내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런 설교 안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근데 그들은 언제나 자기 안에 회칠한 무덤만 쌓았을 뿐이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제가 드리는 어떤 원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라. 그 객관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분이 나에게 계시하신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나 자신을 이제 역추적하여 볼 때 그때 나를 비로소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가 바로 이 땅이 나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와 같은 맥락이죠. 우리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내린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뭐냐면 공의를 심어라 이거죠. 공의, righteousness죠. 그 공의를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선하심, 그의 뜻을 내 마음에 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로 흐름으로 말하면 거기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자연 발생적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지고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의 뜻을 내 안에 심을 때 비로소 내 묵은 땅이 기경될 수 있다. 기경은 뭐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향하에 언제나 두어야 해요. 이것이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 어떤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향하에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뭐냐? 그럼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 나를 객관화한다는 것과 오늘 설교의 주제인 내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나 자신을 객관화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객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내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성화의 토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구원파나 이단이죠. 구원파나 뭐 다른 이단들은 뭐 예수를 믿으면 완전하게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신비롭게 된다고 말하니까 이단이에요.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정통 교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분, 매주 기도하신 분이 늘 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죄악투성이었거든요.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욕하고, 막 간음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이게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저의 진술 속에 일단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그렇게 노이로즈에 걸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방자하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신자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자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 자신을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객관화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치장을 해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객관화시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도리어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에게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도리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죄는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해악으로 작용하지만 내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남아있는 죄가 도리어 나에게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말씀을 찾아보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지금 제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 말 자체의 어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는 것보다 어감, 이 단어를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도리어 남아있는 그 죄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51편 1절로 3절입니다. 자, 거기 1절 상반절에 이런 배경이 설명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죄에 대한 객관화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강압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성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신이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되어 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또한 그 죄에 대한, 그러니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 표현이 뭡니까? 그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죄를 발견한 거죠. 언제나. 그 전까지는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잖아요. 잘 나갔죠. 정말 최고죠. 게다가 경제도 부흥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떠받들어 신처럼 오 다윗이여 다윗이여 다윗이여. 아마도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근데 한순간에 밧세바를 탐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서 그는 내가 태속부터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버러지와 같은 존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앞에 죄가 있었구나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인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다시금 고백하죠.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죠. 내 마음을 깨끗이 하소서가 나오는 거죠. 비로소 내 앞에 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발견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내 마음을 주님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로 나오죠. 내가 나를 할 수 없죠. 주님 주체가 되셔서 나를 내 마음을 객체죠. 목적어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전에는 아마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왕이야. 내 말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뭘 못해. 나는 그런 자만과 교만이 있었겠죠.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는 도리어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하여 주님 내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비로소 상한 심령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한 심령,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 의지하는 그 마음, 바로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도리어 역설적이게도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에게 은혜의 기회가 된 것이죠. 이게 신앙의 비밀이면서 사실 우리 보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개념이기도 해요.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한 실패할 때 도리어 거기서 배우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이 독일이 FIFA 랭킹 1위잖아요. 근데 16강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월드컵에 이런 징크스가 있대요. 그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전에 챔피언했던 팀은 거의 16강을 떨어져요. 전에 스페인, 그 전에 이탈리아, 이번에 독일. 뭐 그 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딱 잡아서 말하면 그렇지만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번 독일 선수들이 말이죠. 러시아에 가서 시합을 준비하는데 거의 밤 늦게까지 게임을 했대요. 컴퓨터 게임. 그래서 독일 축구협회에서 하도 하니까 호텔에 얘기해서 전화를 내려달라. 그랬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방심하면,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 때 보세요. 마지막 골 먹고 로이어 골키퍼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골대는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코리아 애들이 이 조그만한 데가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나 뛰어야지. 그래서 골 먹은 거죠, 손흥민한테요. 얼마나 교만하면.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2패하고 마지막 독일전에서 아마 죽을 똥 살좀 뗐을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왜요? 여기서 지거나 게임 잘못하면 한국 가면 총 맞는다. 그럴 수 있죠. 막 하도 실수하니까 이게 뭐 그런 막 이번에 계란 던졌다 하잖아요. 아마 지거나 뭐 형편없는 게임을 했으면 진짜 계란이 뭐 돌 던졌을 거예요. 돌. 그러니까 이걸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나마 FIFA 랭킹 1위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잘 되십니까? 잘 풀렸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혹여나 실패하셨습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거기서 배우는 게 큽니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시생들 혹은 여기서 유학하시는 분들 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 땅을 살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거예요. 내가 일이 안 풀리고 괴로울 때 도리어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도리어 잘 나가면 눈이 감겨요. 내가 잘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멈추지 않는 거죠.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따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획일화시키는 말이긴 하겠지만 이해를 얻기 위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주옥 같은 고백, 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객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놔둘 수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너무 그렇게 아담을 미워할 거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확연히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신비로움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인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도리어 나에게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17세기 청교도였던 존 오웬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만 내가 아무리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하게 죽일 수는 없다.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셨다. 이게 그분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으면 교만해지겠죠.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한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못난 부분을 발견해야죠. 이게 말하자면 죄죠. 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 그러니까 죄가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말하자면 방식인 것이죠. 내 자신의 죄를 객관화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그분 안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해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비밀 속에 죄가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거기 계신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식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말하자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인 것이죠. 덕목.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객관화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조금씩 그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더 깨끗하게, 더 성화롭게,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